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한 어떤 젊은 여자 선생님이요, 나바호의 그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는 초등학교로 이제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이제 교육 방식은 매일 5명의 그 아이들을 지명해서 이제 이 칠판 앞으로 이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5문제를 이제 칠판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 5 학생이 그 칠판에 있는 문제를 이제 푸는 건데요. 이 아이들이 이 선생님 이제 부임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했던 방식으로 이 학교에서도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아니 이 5 학생이 문제를 안 풀고 그냥 우두커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 자기한테 이렇게 반항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고, 또 정말 문제를 못 풀어서 몰라서 막 난감해하며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정말 이 학교에서 산수를 못하는 아이들만 내가 맡아서 이렇게 반을 맡았나? 막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자기의 교수법에 뭐가 문제가 없었는데, 전에 이제 학교에 있었을 때도 없었는데 뭐지?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이 지금 내가 나와서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데 이 풀지 않는 이유가 뭐니?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너무나 그 아이들의 대답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뭐냐면, 인디언 학생들은요, 어릴 때부터 서로의 그 어떤 개성과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는 걸 어른들로부터 이제 배워서 그게 몸에 이제 습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 반 아이들 중에는 산수를 못 푸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5 아이를 이제 칠판에다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으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만약에 못 푸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망신을 당할까, 그게 이제 이 학생들은 걱정이고 두려웠던 거예요. 또한 그 중에는 이제 또 문제를 굉장히 잘 푸는 아이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 잘 푸는 아이는 얼마나 우쭐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얼마나 그럴까라는 이 생각을, 어린 아이들, 이 어린 마음에도 친구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기들이 앞으로 나가서 저기 칠판에다가 문제를 풀지 않았다고 그렇게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선생님의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보고 이제 깨달은 거죠.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깊은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선생님의 그 교수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이제 문제를 풀기를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이들 나와서 칠판에다 문제 풀기 하는 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선생님이 이제 교수법을 바꿨는데, 바꾸고 난 다음에 효과는 더 좋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주 선생님의 그 교수법에 잘 따라와주고 문제도 잘 풀고 공부도 이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어떤 부모로부터 받은 그 교육이,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개성과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 교육이 부모로부터 받고, 이 아이들이 그걸 학교 와서도 그걸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제가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저는 이제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해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광야라는 거는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다바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미드바르라는 이 어원이 또 어디서 오냐면, 우리 입, 말하다는 그 다바르와 그러니까 광야와 이 입이라는 게 같은 어족이라는 거예요. 참 우습죠. 광야는 미드바르, 말씀은 다바르, 입도 다바르. 그러니까 광야와 이 입이 같은 그 어족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광야,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뭐 뼈아픈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지만, 광야라는 곳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 시내의 광야였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 시내산이라는 것, 시내산 역시 광야 한 가운데 있는 산이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만났던 것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것도 모세가 어디 있을 때예요? 광야에 있을 때 만나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기 때문에 그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뼈저리게 아픈 그런 추억이,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이 광야라는 곳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람이 참 선지자다, 참 예언자다, 거짓 예언자다,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요, 이 사람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생활한 그 어떤 선지자 예언자를 참 예언자로 이제 이 사람들은 믿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뭔가를 체험하고 싶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광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이 지금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그 말씀이 임했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여기 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도 나오죠. 유대의 총독으로,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여러 사람들의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면서 맨 뒤에 세례요한의 이름이 나옵니다.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 많은 제사장도 있고 많은 권력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빈들에 있는, 아무것도 있지 않은 빈들의 광야에서, 세례요한의 삶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건 이 세례요한이 정말 자기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예루살렘 신학교에 가서 제사장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거기서 이제 수업을 임하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 광야로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이걸 이제 세례 요한이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광야로 나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사모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로 나갔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은 모세가 광야로 피신한 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또 율법을 받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 앞에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죽기를 막 간구하면서 자기 죽여달라고 막 그랬을 때도 엘리야가 다시 그 기운을 회복하고 소생했던 곳이 또 이곳이고요. 시내산은 광야 한복판에 있는, 우뚝 서 있는 그 민둥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할까요? 오직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위를 보나 밑을 보나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기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어떤 체험을 하고자 우리도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우리의 광야는 어디일까요? 광야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광야일 수 있고요. 또 우리 왜 골방으로 들어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 골방이 기도하는 그 광야일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 밤 우리 묵상으로 말씀 나누잖아요. 여러분들 하시는 이 묵상, 이 시간이 여러분의 광야일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큐티나 아니면 성경 공부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막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시간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광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꼭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모든 거 다 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 뭔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했던 그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오늘 주무시기 전에 이 묵상 시간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